모든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또 가장 소홀하게 되기 쉬운 게 바로 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가장 궁금하고 가장 배우고 싶은 게 기도이죠. 하지만 또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시급하게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거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전부인 것 같아요. 신앙의 초보라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신앙의 고수라고 기도 조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죠. 누구나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기도는 나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주를 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으로 분명히 내 앞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께 하는 기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지만이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의 기도도 더 간절해지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가리켜서 두레박으로 우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우물이 뜻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이고, 두레박으로 그것을 길어 올리는 그 행위는 말 그대로 기도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죠. 두레박으로 우물을 길어 올리려면 두레박을 우물에 집어넣고서 기다려야 됩니다. 두레박이 우물에 닿았다고 곧바로 그것을 끌어올리면 물이 담아져 있지가 않죠. 줄을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두레박이 우물물에 충분히 잠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완전히 잠기고 난 후에 그제서야 줄을 잡아당기면 두레박에 물이 철철 넘치게 채워져서 길어 올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도 이것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깊은 그 진심, 그것을 퍼 올리려면 하나님을 잠잠히 의식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빈 두레박 퍼 올리기만 반복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죠. 모든 깊은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기도하시게 된다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금요심야 기도회는 항상 끝나고 나면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끝까지 남아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한 보름 정도 해외 선교지에 출타해 계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를 지켜서 금요심야 기도회를 인도를 하고 강대상에서 끝까지 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십자가를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 초심을 잃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참 안일하게 살았는지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절로 회개기도가 나왔습니다. 눈물이랑 콧물이 막 범벅이 돼도 그것도 모르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다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겸손해져 있는 겁니다. 스펀지가 물을 한가득 머금고 있는 것처럼 제 마음이 은혜로 한가득 채워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일 설교 준비도 은혜롭게 잘 되고 나머지 모든 사역들도 너무 순탄하게, 너무 평안한 마음으로 잘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주 금요심야 기도회 때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로 강대상에 올라가서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상하게 무언가 좀 달랐습니다. 지난주에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이번 주도 간절히 기도하자 그러고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무언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려고 애쓰는데 입술로만 애쓰는 것 같고 내 마음은 한 절반만 동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기도하는 신용만 하다가 내려왔어요. 그러고 집에 돌아가는데 정말 마음이 하나도 개운치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때 일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첫 번째 금요심야 기도회 때 기도했을 때는 제가 하나님을 의식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갑자기 내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지게 되고 내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저절로 회개기도가 나오게 되고, 회개기도를 하게 되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된 것이죠. 마음이 낮아지니까 저절로 은혜가 채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한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를 의식했냐면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지, 오늘도 그렇게 하면 은혜를 받을 거야 라는 그 기도의 효능,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이거를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간 게 아니라 내가 이 수단을 통해 얻게 될 유익, 내가 기도하면 지난주처럼 똑같이 은혜 주시겠지? 어떤 이런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이걸 의식하면서 나아간 것이죠. 물론 내가 은혜 받게 될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는 정말 그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은 분명하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마음 상태에서 교묘하게 그렇게 출발하게 될 수도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그 인격적인 분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그 기도가 아무리 청산유수와 같은 술술 나오는 기도를 할지라도, 몇 데시벨의 소음으로 우렁차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지라도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서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기도해야 돼. 이 마음 자체에 강박을 갖지 마시고, 또 기도가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그저 내 앞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 깊은 곳에 두레박을 잠기게 하는 과정인 것이죠. 아무것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조차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만 의식함으로써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의 놀라운 열매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